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내가 힘써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마지막 때 사는 크리스찬이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자루나 우루나 주치지 않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백성으로서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 내가 힘써야 할 것인데,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일, 거기에 우리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견실해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 세상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유혹과 또 세상이 우리를 억누르고자 하는 그 압박에 우리가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또 온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 이 시대는 진짜 인류 역사상 제일 중요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회를 볼 때 어떤 사회가 되어가냐, 전 세계적으로 감시 사회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아날로그 시대인데, 이 디지털 시대는 모든 것을 다 감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놀라운 것은 이제 삼성전자, 평택에서 반도체, 삼성전자 노조들이 막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재용 회장이 뭔가 결단한 게 있어요. 근데 결국에 뭐냐면요, 사람이 아닌 인간도 휴머노이드가 나와서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휴머노이드가 있으면 더 좋은 게 뭐냐면, 인간의 열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도 갖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휴머노이드는 숨을 쉬어야 안 써요. 숨을 쉬지 않고 더 정밀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제는 사람들이 완전히 뭐냐면 통제되고, 또한 사람들의 그 어떤 점에 있을 때는 기본 소득으로 가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고, 기본 소득할 때 정부가 융유표를 받은 자에게만 준다. 또 융유표를 받은 자만이 물건을 사거나 팔 수가 있고 거래를 할 수 있다면, 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융유표를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뭐를 받게 되냐?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융유표를 받는 시대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X, 트위터라고 그러잖아요. X를 그가 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X에서 뭘 하냐? 이제 금융 디지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페이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페이팔을 만들 때 그 주요 인물이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 이자는 요새 얼마예요? 여러분들 은행에 넣었을 때 받는 이자 대출 이자가 아니라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 X에서는 금융을 하게 되면 6%까지 준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다 어떻게 편입이 되냐? 이제 뭐냐면 은행이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뭐냐면 신용카드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지금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크리스찬, 한마디로 말해서 이름만 크리스찬인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힘써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저한테 말한 게 감동 주신 게 있습니다. 예, 껍데기를 보지 말라. 예, 여러분들 아무리 거물이 그 하려 하더라도 어떻게 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껍데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행위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을 갈망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며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자 꿈을 꾸는 자들 아닙니까? 아무리 뭐냐면 건물이 화려하고 뭐가 있다 안더라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 또는 성령의 강력한 은사의 역사 말씀의 걷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송속에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이 길을 줬다면 그 이 길을 여러분들은 뭐로 만들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바로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또 예배에 힘쓰는 것입니다. 영혼권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된 은혜송소기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준 일터에서 또는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막연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이기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기를 만났을 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의 신앙이 달라졌어요. 여러 가지로 너무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그날이 갖고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본받지 말는데 모이기 힘쓰지 않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이게 코로나 영향 때문에 코로나에서 어찌 국가가 어떻게 있습니까? 강제적으로 사람들 몇 명 이상 모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있는 교회들은 이때 준법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때 많은 교회들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으면 다시 모여야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그 이 길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 당당하게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세속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주신 게 뭐냐면 이 껍데기들,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가 아닌가. 애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냥 껍데기가 아닌가. 교회도 뭐냐면 그냥 사람들만 막 채우고 건물만 하려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성공한 목회 또한 성공한 크리스찬인가를 착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
다시 뭐냐면요, 교회들은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 송소기부터 뭐냐면 다시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또 모든 성도 성령을 받아 방언도 하고 또 은사도 임하며 영혼전도에 힘쓰는 그런 은혜 성소교회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보게 되면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이기가 왔는데 그 이기를 만났을 때 어떤 때는 너무나 이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긴지 모릅니다. 단순히 뭐가 있기 때문에 재정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상황이 인간적으로는 좋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예 힘들고 어렵게 된다면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길을 뭐로 삼아야 된다? 이 길을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고 그러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그리고 은혜성 속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 찬양과 경배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즉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또 내가 뭐에 힘써야 되냐? 크리스찬으로서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 통해서 유튜브나 시청하고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 그거나 뭐 시청하기를 더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기도 참 중요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2절부터 14절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뭐에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며 손대하게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을 저지하지 말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은 뭐에 힘쓰라 했습니까? 기도에 힘쓰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엉뚱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의 힘쓰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했어요. 그 우리는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시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가지 않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장로를 하면서 어딜 가면 조계사에 가서 남이 답을 이상한 데를 많이 갑니다. 이게 뭡니까? 변질된 겁니다. 예. 여러분들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예. 이걸 볼 때 뭐를 알 수가 있냐? 이 시대가 뭐냐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요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우리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요 말씀으로 깨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좁은 문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 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아예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기를 원치 못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변화가 빠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가 이제 20% 된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달라집니다. 우리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것 지키시면 잘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치어다. 그래서 이번에 그 IMF에서 우리나라에 경고하지 아니했습니까? IMF에서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부채율이 58%인데 5년 있으면 큰일 날 수가 있다. 그거 경고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한 게 미국은 부채율이 118%이고 일본은 부채율이 230%인가 됐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더 위험한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더 힘들다고 IMF에서는 이렇게 말했을까? 한국하고 벨기에가. 근데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기축통화국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그 부채는요, 국민들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일본 국민들과 일본 은행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IMF 사태에도 타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으면 국채를 우리는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또한 애국인들이 20몇 %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 그럼 파고 나면 우리는 이제 옛날 1997년인가 8년 됐을 때 IMF 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들이 힘들지 않게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신다면 이 나라는 돌파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뭐에 힘써야 되냐?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잘못하게 되면 피곤하게 되는 거 지금 현재가요. 많은 분들 지금 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1997년 98년대 많은 사람들 있습니까? 일터를 잊어버리고 졸지에 노숙자가 돼버리고 그때 엄청난 자살률이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 비극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이 사회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사회가 힘들어졌다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가 권능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런다면 이 사회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누구에 달려있냐? 그 나라의 목사님의 설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살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허탄한 것을 보지 마시고 허탄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또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40장 9절 봅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바로 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전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봅시다. 이게 바로 찬송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뭐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들,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 크리스천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심이 하이 맞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릇 지키만 하는 것보다 뭐를 지켜야 됩니까? 무릇 지키만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대한 결단이 이대한 인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하이 맞으면 안 됩니다. 양심이 꺼리낌 없이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행전 24장 16절 봅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뭐 없이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니라. 근데 우리가 세속화가 되면요, 양심이 하이 맞으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냐면 교회가 WCC도 받아들이고 WEA도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나갑니다. 교회를 다닌다면서 어딜 가냐? 점집에도 갑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뭐냐면 템플스테이를 해서 힘드니까 절에 가서 좀 쉬고 와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 말 하잖아요. 템플스테이는 좋다고. 나 그 사람의 이름 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사례 공동체인지 삼례 공동체인지 일례 공동체인지 모르는데 하는 말이 템플스테이는 참 좋다고.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이 우리는 족합니다. 예수 우리 전부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뭘 지킨다고요?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로 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나중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들 영혼이 육신에서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석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하고 칭찬받는 자가 있는가 하며, 내가 너희를 뭐한다? 도저히 모른다고 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무리에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를 본다고 칩시다. 영화가 2시간이면 시작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2시간 지나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습니다. 소설도 뭐냐면 장작으로 된 거 있어요. 뭐 몽테크리스토 백작 같은 거 보면
여러 권으로 되어 있지만 시작이 지금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예?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이쪽에서 시작해. 이 치마다 있어 포지션이. 그다음 막 움직여. 그다음 어느 순간에 딱 끝나. 그 포지션이 정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가? 천국 백성을 있는 건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예, 잠시 잠깐 동안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 왜냐하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강 가운데 안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3장 14절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뭐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주님 앞에 그렇게 나타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게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요새 보면 얼굴 성형도 엄청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뭐냐면 체육관이 있어요. 여기 보면 헬스 클럽에서 그 뭐냐면 육체 성형이라 말하더라고요. 온갖 다 성형이란 단어를 다 붙이는 거야. 뭐 육체 성형 무슨 성형. 근데 여러분들 그 인간적인 애모의 것만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아닌지 또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결정한 것이 하나님께 올바른지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기의 시대라 그러지만 이기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 이기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기의 시대인 걸 모르고서 그냥 이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흐름 속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크리스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 그렇죠? 힘을 얻었네.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뭘 바라라? 빛을 바라라. 이제 여러분들 지금 빛을 발해야 됩니다.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봅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엄청난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보십시오. 여러 가지부터 주거 환경부터 다 모이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 이게 다 모이면 경제 영향이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주는 여러 가지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나 좌절이나 압박감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제 여러분들은 그것을요 뚫고 돌파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써야 되겠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머리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8절 봅시다. 이 말이 미쁘도다. 언어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뭐냐면 예수를 알다가 떠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 지금 이 시대는 전도하기도 힘듭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뭐냐면 차단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비밀번호를 아래에 들어갈 수가 있고 놓고서 할 수 있는데 요새는 그렇게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무지하게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전도하기 힘쓰도록 뭐냐면 우리에게 뭐냐면 올드 하베스트 이북도 카톡 같은 걸 통해서도 다 전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자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자북을 보더라도 나만 보고 그냥 그걸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명 이상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급하게 되면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도 주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계획을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요, 좋은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는요, 성경 말씀 봅시다. 디도서 3장 14절 봅시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뭐예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뭐예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9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뭐 하는데?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 세우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근데 교회 역사 어떤 사람한테 우리 마음대로 그런데 우리 저기 점집을 한번 가보자고. 이게 덕이 아니죠.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신앙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통해서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나의 의인은 믿음을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절대로 타협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천국갈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뭐 만년, 천만년 살 수 있는 이 장소가 아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하는데 힘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름을 꼭 준비하십시오. 기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등은 있지만 등에 뭐가 없다면, 기름이 없어서 뭐를 켜고 있지 않다면, 불을 켜고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여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빛을 발휘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껍데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껍데기. 우리 신앙이 껍데기인가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봐요. 우리 교회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장비도 참 좋은 걸로 갖춰졌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껍데기예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중요한 것은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가 되지 않는다면 다 뭐냐면요, 하나의 종교놀이, 하나의 껍데기, 하나의 허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 실상 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가서 안 됩니다. 허탄한 그 망상 속에 살아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어쩔 때는 이기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기를 통해서 뭐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기를 통해서 하갈을 보십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내보냈잖아요. 하갈하고 이스마엘. 예, 뭐냐면 떡하고 물주머니 줬잖아요. 근데 물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다 죽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방송통곡했고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도리어 감사하세요. 나의 힘들이 생기냐 하지 말고 이 힘든 일이 생긴 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뜻이다. 아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나에게 간증거리를 주시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은혜성 속에 이제 2026년은 우리가 일어나며 빛을 발휘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노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필요한 모든 영권과 물건이 다 채워질지어다. 예,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 말을 꼭 믿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이 빌립보서 1장 6절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너희 안에서, 바로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